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2장 세상의 어떤 신을 버리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벽의 영화와 거짓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주님 돌아보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복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5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파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영영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호세아 5장은 어제 이제 4장에 이어서 지도자들의 죄, 그 제사장들의 죄와 그 잘못을 다루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제 왕족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백성들의 죄까지도 포함한 그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다룹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그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그들을 부르 제사장들아 또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라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세 번에 걸쳐서 부르고 또 그들에게 이를 들으라 또 이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면서 내 말 좀 들으라고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그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벌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다볼 위에 친 그물같이 되었고 또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스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사무엘이 사역하던 곳이고 미스바 총회가 있었던 곳이죠. 또 사울 왕을 왕으로 뽑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겠죠. 거기가 베냐민 지파의 영토이고 유다 지파 경계에 해당하는 곳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이 아까 제사장들이나 왕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올무로 만들어 그곳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덫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 잘못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 장소가 애매하게 그 장소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덫에 걸리는 사람처럼 꼼짝사상 못하고 다 걸리는 거죠. 이 제사장들과 왕족들 또 그에 참여했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도 어머니 짓을 하니까 그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들 휩쓸려 가지고 다 하나님의 탁 잡혀버리는 덫에 걸리는 죄에 걸려서 덫에 걸린 사람들처럼 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볼은 또 그 다음에 또 나온 다볼도 다볼은 전에 그 사사기에서 여자 사사 그 드보라 있죠.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 가나안의 왕 야빈과 시스라 군대 장관을 전쟁에서 이겼던 곳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승리하는 곳, 왕족에게 있어서 제사장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곳인데 그것도 이 지도자들이 잘못 행하다 보니까 그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서문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잘못되면 서문교회 남들이 볼 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옛날에 의미 있는 교회잖아 왔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턱 걸려가지고 잘못됐는데 같이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여기가 아주 중요한 곳 좋은 곳 같은데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다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굉장히 호된 질책이고 그 당시 사람들 지도자들이나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정신이 번쩍 나기도 하고 많이 아픈 질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올무 그물이 되어서 그들을 사로잡고 사륙죄 그들을 향해서 이제 또 너희들 패역자 그 레벨스의 그 반역자죠. 반역자가 사륙죄 죽이는 죄에 깊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반역자입니까? 어떻게 왕족이 반역자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국민이 스스로 반역자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겪어봤죠. 지금 얼마 전에 겪었는데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니까. 근데 지금 지도자가 정말 반역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죄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살인죄가 됐느냐, 사륙죄가 되었느냐. 3절과 4절 또 그들 쭉 보면 먼저 3절 4절에서는 그들의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또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큰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건 베냐민이고 가장 큰 건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 하면 우리 집 아들이 3명 있는데 서진 목사님 아들 그 지용이 있잖아라고 할 때 이제 아들들의 통칭이 되는 것처럼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내가 하나님이 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숨긴 바 되지 못한다. 하나님 보면 다 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에브라임 지파는 음행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음행으로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 앞에서 음행을 한 겁니다.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집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있는지 모르고 외간 여자 끌어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며 스스로를 더럽히며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서의 그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막 자존감 뭐 이런 거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다고 막 거지같이 막 개차반 데서 사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 이름이 걸맞지도 않고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더러우니 자기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자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알 수가 없느냐? 자기 안에 이미 음란함이 가득 차서 그 음란함을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처가 생각 안 나고 자기 배우자가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막 푹 빠져버린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럼 내가 숨쉬는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내가 지도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마땅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는 알아야죠.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면 좀 가끔 용감해지고 막 세상에 원망이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들 있죠. 엄마고 아빠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잖아요. 그건 알아야죠. 엄마 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나 이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해야지. 선 넘어서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탕 닫고 나가면 부모를 부정하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지죠. 물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용납하고 그래 다시 기회를 주고 아빠가 잘못했다가 거꾸로 사과를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그렇게 돼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상관도 없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만 가득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보기 좋은 것, 나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것, 자기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걸 하느라고 도대체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 자기 나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뭐 컴퓨터가 있어야, 이 자동차가 있어야, 뭐 이 내가 원하는 새 옷이 있어야 내가 더 행복해. 이게 엄마 아빠 아들이 이렇게 삐질삐질하면 예쁘겠어? 잘생겨야, 좀 멋있는 옷 입어야 좋아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옷을 엄마 아빠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또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우리 집이 좀 더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여기서 그것들을 하느라고 엄마 아빠를 못 돌보는 것처럼, 배우자를, 자녀를 못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훌쩍 떠나버리고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 만족을 위해 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없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음행이고 음란입니다. 5절에서는 이를 다른 측면으로 교만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감출 수가 없다. 그 교만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다. 그 교만 죄악으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졌다. 실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만 지금 혼나고 있는 게 아니고 덩달아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못 누릴 세상까지 오게 된 게 감사하죠. 근데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교만해진다는 거죠. 결국 교만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면 마땅히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교만함으로 내가 아까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내가 이제 딱 있으면 교만한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막 억울해지기도 하고 막 목이 빳빳해서 사람들이 나 못 알아주면 서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 딴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떼와 소떼를 끌고 제사를 드리겠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제 금이 환영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복 주셨으니까 사업 잘 되게 하셨으니까 병 낫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이번에 또 승진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고 소떼 양떼를 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 번제 드리러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본문에 말하는 바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나 혼자 밥 잘 차려놓고 어머니 아버지 칠순잔치 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좋은데 모시고 갈게요. 엄마 아빠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를 두고 호세아는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죠. 앞에 있던 호세아가 고멜에게 나왔던 이스라엘 다음에 나왔던 로루하마의 이야기겠죠. 자기의 배우자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서 이 둘째를 낳았던 것처럼 자기 욕심대로 산 결과가 지금의 모습인 거죠.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지금이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 달은 초하루입니다. 그 로시로 호데시에서 매월 초하루를 의미하고 민수기 28장에 보면 초하루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하루에는 매월 첫째 날에는 그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데, 근데 사실 매월 초하루 이제 음력으로 세다 보면 그날들은 농사에 있어서 중요하죠. 우상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들도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걸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절기를 열고 막 제사를 갖다 제물을 막 양과 소를 막 태우고 하는데 그 안에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목적과 또 그들이 막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기가 아니고 새날 이방신들 섬기는 뭐 바알신 섬기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 그들을 진짜 망하게 할 거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의 종교 행위가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심판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부가 하나님의 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왕족들,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고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언제까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8절에 보면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웬에서 외칠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 경고를 하는 거죠. 나팔을 부는 거, 외치는 거. 기브아, 라마, 베다웬 모두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베냐민은 사울 왕의 그 집안이죠. 이스라엘의 집안인데 그 지파 땅에 있던 곳이고 또 하나는 유다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내려오는 경로 중에 하나가 기브아, 라마, 베다웬입니다. 베델. 근데 이제 이 세 곳을 따라 쭉 침공하는 순서고 거기에 다 나팔 불고 나름대로 높은 고지대에 있어서 방어하기 좋은 성들입니다. 전쟁을 일어나면 방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들인데 그곳에서 소리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기브아는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갔다가 그 성에서 베냐민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첩을 내줬다가 이렇게 폭행당하고 죽게 되었죠. 레위가 그것들을 보고 이제 토막살인을 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주고 전쟁을 소집해서 베냐민을 싹 쓸어버리죠. 그랬던 곳입니다. 이곳이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고향이기도 하죠. 사사기 이후에 나왔던.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사울 왕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블레셋을 대적해서 이겼던 첫 전투에서 이겼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또 라마는 사무엘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던 사역지 중에 한 곳이었고 또 베다웬은 원래 베델의 지명인데 베다웬으로 이름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벳엘은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이란 그 야곱이 했던 하나님 임재 하나님과 첫 만남의 상징의 그런 장소였는데 벳아벤이라고 해서 허무의 집, 허탄한 집이라고 무너지는 집이라고 그 의미를 반대적으로 무너뜨리는 집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세 곳에서 부는 나팔 외치는 소리는 사실은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경고를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벌하는 날에 되면 뿔나팔 그냥 나팔 또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경계는 하겠지만 고스란히 황폐해질 거다. 그 벌한 날에 너희들이 다 탁탁탁 다 망하는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 침략에서 경계석을 경계표로 옮기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걸 옮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악한 일로 다 했는데 유다도 침략해서 이 땅 뺏으려고 경계표를 옮기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를 물같이 붓겠다라고 남유다도 똑같이 벌을 받는 하나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고 학대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브라임은 좀먹은 나무처럼 되고 유다 족속은 속이 썩은 그 뼈같이 된다라고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먹은 나무는 아무 겉보기엔 멀쩡한데 건들면 투숙 부서져 버리죠. 썩은 뼈, 썩어버리면 이것도 이제 막 확 바서져 버리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무기력함, 아무 소용없음,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학대받고 재판받으며 좀 먹는 것처럼 썩어가는 것처럼 그 징계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13절에 오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그제서야 자기의 상처, 자기의 병을 깨닫죠.
그리고 누굴 찾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찾지 않고 아수르로 가서 야일 왕을 찾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가 안전하다. 그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죠. 지금 이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셨죠. 그 아수르는 에브라임이나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15장 13절 그 후반절에 보면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수르 왕이 안 고쳐준다. 아수르 왕이 너희 못 살려준다. 우리로 하면 미국이, 중국이, 뭐 러시아가, 일본이 그 어느 나라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그 아수르가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탁 이빨로 탁 움켜쥐기 때문에 거기서 빼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약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되는 거는 다른 데 있지 않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또 유다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저기 멀리 하나님의 처소로 가 계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 예배드려도 안 드리지만 안 맞으면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그곳에서 안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고난받을 때에서야 그때서야 나를 간절히 찾을 거다. 그래 그럼 너 한번 살아봐라. 엄마가 3일 동안 나가 있으면 애들이 그냥 벌벌 기죠. 그러면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5장 말씀 참 너무나 뭐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참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죠. 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하지 않죠. 와서 교회는 오고 헌금은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데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살게 하신 분, 나를 이곳에 심으신 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줄을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나를 좀 잘 살게 할게 뭔가 찾는 겁니다. 요즘 뭐가 유행인가? 어디 가야 좀 맛있는 거 먹나? 어디 가야 내가 인정받고 사나라고 사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게 만들려고 욕심 부리고 비교하고 그걸 위해서 씨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은혜로운 미스바 다볼이 올무가 돼버리게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날 따라 신앙생활 하느라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라고 혹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떡하나 너무 두렵습니다. 은혜로운 미스바, 은혜로운 다볼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 스스로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담임선생님 많이 알려주셔서 들었던 풍월에 칼빈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음행함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유상 숭배하라고도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아니 사실은 너무나 잘 가르쳐주죠. 어릴 때부터 막 유튜브 보고 세상 막 만화 보고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쟁해야 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기는 게 잘하는 거라고 돈 비싼 것이 좋은 거라고 애들이 저절로 알아버립니다. 그냥 너무나 잘 배워가지고 애들도 그 좋은 것만 찾죠. 그렇게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면 좋겠는지 우상 숭배를 배우고 음란하게 섬기느라고 정작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알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상관이 없고 그저 내 눈에 힘 있어 보이는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잘 되겠지라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수르 왕을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살게 하신 분, 그를 번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우리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무대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보고 하라고 이 가정에 아빠로 엄마로 이 교회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생명과 능력, 참 소망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 마음의 손을 아뢰고 주님이 도우심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 보고 아름답다고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저절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닌 것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진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짜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과학자가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과 남을 존중하는 게 뇌에 똑같은 영역이 활성화가 된답니다. 바꿔 말하면 신자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지 않고는 남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타종교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불교 같은 데는 뭐 선행으로 업보를 쌓아야 된다. 근데 선행 업보를 쌓으려면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거기는. 모르죠. 제가 잘 몰라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바 기독교가 정말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사랑받은 줄 아니까. 그래야 네가 그제서야 네 배우자를, 네 자녀를, 네 부모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 대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게 아름다우니까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괴롭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벌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외면하고 내 만족, 내 우상을 정성껏 섬기면 섬길수록 가져도 점점 공허해지고 다 가져도 불편한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옛날에 그냥 조그만 차 타고 다닐 때는 안 보였던 게 좋은 차 타다가 어쩌다 한번 작은 차 타면 불편해서 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그물에 갇혀서 고난받을 때 그제서야 내게 주신 직장이, 내게 주신 건강이, 내게 주신 물질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알고 그제서야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해결하고 안 하고 병이 낫고 안 낫고 뭐 시험 잘 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길,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인생의 길, 우리의 목표는 저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로 가야 통과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자녀로 회복함으로 자유롭게 담대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눈이 쏠리고 그것을 자기 탐욕으로 얻으려 하다가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그물에 덮였구나,
알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아수르를 찾는 어리석음으로 방황하는 모습이 혹시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참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해주시고 세상의 헛된 신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탐심과 이기심으로 왜곡된 사랑으로 우상을 쫓아 음행하는 일을 우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발견하고 우상에서 돌이켜서 고난 중에라도 간절히 주께 부르짖고 회복하는 구원받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호세아서 5장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이 땅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세우셔서 이곳을 누리라고 보내셨는데, 이곳을 언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저버리고 그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그렇게 찾다가 어느새 자기가 컸다고 엄마 아빠를 외면하고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살고 있는 모습들처럼 우리가 행여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마음에 탐심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이기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 마음에 잘못된 사랑으로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입술을 지금 주장하여 주셔서 내 언행이 언제나 주 앞에 서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쫓아 음행하는 일을 중단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 충성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요, 내게 주신 건강이 내 건강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재능이 내 건강이 아니고 언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세우신 것인 줄 압니다. 이 일을 할 때 또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게 주님이 이 일을 명령하신 줄 압니다. 그 삶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담대함을 주시고 그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게 외롭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힘써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의 음란함 가운데 우리가 그 고스란히 노출되어서 돈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사람들의 이목이,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교만이 또 나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찾거나 더 많은 사람들을 찾거나 또 더 많은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 돌아가서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라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시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주께 찾음으로,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 그런 복된 가정,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금요일 새벽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과 모레는, 토요일에는 어린이 세례 교육이 있고 또 주일에는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그 일정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어린이 세례 3명, 유아 세례 5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 부모들이 교육을 같이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온전히만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일관의 강건함을 주시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 금요 사경회 또 주일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지금 이 놀라운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믿음이 든든히 서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는 그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사들 가운데, 수고하는 교사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더해달라고, 어린이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들을 주님 주시라고, 상황들 열어주시라고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 유초등부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유년부가 지금 2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이들 한 반에 막 10몇 명씩 돼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되는데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좀 세워 주시라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 보내 주셔서 이렇게 좀 유년부가 4개 5개 반으로 좀 분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못 썼는데 5월 주일학교 지금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기도한 대로 5월 11일에 유아 유치부 친구 초청잔치, 5월 18일에 유초등부 이렇게 복음 파티, 그리고 5월 10일 토요일 날 중고등부 차양 전도 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새 친구들 믿음을 가질 지금 예비한 영혼들 보내주시라고 우리 교회 친구,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친구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초대할 때 지금 보내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좀까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을 현안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어린이 세대 교육이 내일이 마지막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명의 아이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고 결단하고 교육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 2차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이 점검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27일 주일 또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문답에 참여하는 이 가정들, 또 아이들,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서로 소통하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협력하고 서로를 확인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되어 준비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언제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세례를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심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담당케 하셨는데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셔서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정말 이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데 중요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아버지 금요사경에 또 정말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그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이 있고 진정한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소그룹으로 이렇게 또한 이 금요사경 가운데 우리 같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가지고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니면 또한 주일에 언제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이들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 숙고함으로 정말 준비함으로 세통합 예배와 주일 예배 준비하신 말씀들이 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이키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랑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동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일학교 가운데 주님 불러주신 학생들, 또한 이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목교회 주일학교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사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연구할 때 그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의 성장함으로 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등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남자 교사를 보내주시고 또한 이 유년부 아이들을 잘 맡아서 양육할 수 있도록 판이 잘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복을 맞춰서 이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은 아이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중을 배우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5월에 주일학교 정말 새 친구들을 맞이하고자 정말 그들을 또 주변을 바라보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아이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5월 10일에 유아 유치부 친구 초청잔치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5월 18일 유초등부 복음 파티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0일 토요일 중고등부 찬양 전도 축기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이 젊은 세대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이곳에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금은 부활을 발견하고
정말 모든 밭을 팔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자 같이 정말 천국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섬교회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바른 말씀의 터요 믿음의 터요 은혜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더 큰 하나님의 경외함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